안녕하세요. 12월 1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새 생명 날마다 허락하셔서 새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 수 있도록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과 환경과 우리에게 닥쳐오는 곤란으로 인하여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서 죽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생명을 허락하시고 천국과 천사를 파송하여 도와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치워야 할 심정의 찌꺼기들과 쓰레기들을 다 회개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예찬송가 512장, 새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하십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구합니다. 그는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긍휼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제 36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43절까지는 또 그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가라지 비유는 어저께 보셨던 4가지 마음밭 있죠. 돌밭, 그 다음에 길가밭, 돌밭, 그 다음에 가시밭, 옥토. 이 4가지 마음밭의 후속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어서 나오는. 자, 우리가 어저께 4가지 밭 본 것 중에서 옥토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옥토가 됐으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요. 씨앗이 옥토에 떨어졌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만만치 않은 장애물을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임산부가 아이를 뱃속에 딱 잉태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쉽게 태어나는 게 아니죠. 10달 동안 그 아이를 이렇게 뱃속에서 영양을 공급하며 이 임신된 아이가 끝까지 나올 때까지 막 온 몸과 행동과 말을 조심하는 것처럼 온전히 이 말씀이 열매 맺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딱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이 마음밭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 보면 거기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데 원수가 와서 그 온전한 알곡,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함께 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초점은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곡이냐 이거를 찾아내는 게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것이 초점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어지간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식별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뽑다가 잘못하다 보니까 알곡도 함께 뽑힐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냥 충분히 시간을 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라지도 결국에는 자라게 놔둠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가라지가 가라지로 보일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사실 이게 지금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천국 안에 가라지도 함께 있는 거냐?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천국이 시작되는 교회 안에가 완전한 천국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2가지 그것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장 이 가라지와 같은 악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간단하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가라지,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그러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라도 시간을 좀 줘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아직까지 놔두시고 계시는 것이고, 2번째는 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라지가 있는 것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이 알곡으로 하여금 더 알곡되게 하려고, 그 고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더 확고히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가라지를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전체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거룩한 긴장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긴장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끝난 겁니다. 그러면 쭉 가다가도 알곡으로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뭔가를 성취하면
그 순간에만 되게 역동적이고 기쁨을 느끼지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다 시들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의인과 악인이 함께 뒤섞여서 살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주의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고난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의인들이 연단받게 하시고 순수하게 만들고 주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서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만.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모아서 불태워버리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시겠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에 미혹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정말 끝까지 인내하고 살아남은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온전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이제 43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라지 때문에 불평하거나 핑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트레이닝 정도, 트레이닝 파트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통해 연단받고 알곡으로 성장해가는 발판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가라지를 발견했을 때 우리 주변에 알곡이 아닌 그런 가짜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에 그것이 발견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 마음에 가라지 같은 생각과 태도가 있다면 그것이 부러지고 난 다음에 더 자라지 않도록 악한 열매를 맺지 않도록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저주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라서 죽여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아닌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이 자라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악한 묵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계속 마음속에 담아두고 묵상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선한 묵상이 아니라 악한 묵상을 해요. 무엇이든지 내 안에서 오랫동안 묵상하는 것은 나를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선한 것을 묵상해서 선한 것으로 악한 것을 말려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의 육적인 건강, 감정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래서 잠수 타고 집안에만 갇혀서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 계십니까? 일단 몸부터 움직이셔서 맛있는 걸 드시고 외부로 나가시고 햇볕을 보고 운동을 하시면서 건강한 육체 가운데 건강한 정신이 깃들고 또 영적인 말씀을 대하면서 내 안에 있는 가라지를 말려주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주변에 다른 사람 속에 가라지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잘못된 것이 보인다고 가서 나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없어 가서 바로 말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상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꼭 사이가 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중보기도 먼저 하셔야 돼요. 축복하고 저주할 건 저주하시면서 영적인,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포대가 전쟁 나가서 먼저 막 집중 포화로 상대편을 아주 그냥 초토화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육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상대방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내가 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기다릴 것인지, 그래서 그렇게 충분한 감동을 주시고 난 다음에 말을 하면 그 상황 그때는 감정이 상해도 시간이 지나면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모든 결론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행여나 준비되지 않았는데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히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조심하고, 그래서 내 안에 건강한 알곡이 먼저 내가 생겨지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자, 지금이 밤이 깊다는 거예요. 밤이 깊고 이제 좀 있으면 해가 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낮이 가까워졌다. 해가 뜰 때가 됐다는 얘기는 주님 오실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밤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어두움은 더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더 악해지고 선은 그 악함 속에서 더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더 밝아지고, 그러면서 점점 영혼의 극과 극의 양상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악한 어두움 속에서 내 자신이
가라지로 말미암아 오염되지 않도록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영혼육을 다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몇 달 전에 다니엘 프로젝트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거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때 또 잘했는데 또 며칠 지났다고 또 망가지신 분들도 계시죠. 예,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이 설교가 마지막 새벽 예배인 거 아시죠? 내일 목요일과 금요일 두 번 새벽 예배 하면 올해는 끝입니다. 1월 4일인가요? 그 첫째 주 월요일 날 이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이 딱 남은 한 15일 정도, 보름 정도 남은 시간들 동안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거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준비하시면 됩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운동 다시 하고 다시 몸을 만들고 감정을 순환시키면서 2021년도를 위해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건강한 씨앗들이 10달을 지나서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충분히 건강한 묵상, 영적인 묵상을 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잉태되어질 수 있도록 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달려나가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우리 또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가라지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이 어려움과 눈물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이 안에서 정말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 우리가 거룩한 긴장감 속에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며 하나님 허락하시는 2021년도를 새롭게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시간 새롭게 하시며 말씀으로 능력을 허락하시고 영혼력을 강건케 하시며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며 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